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지 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혼이나 자식의 죽음, 또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 첫사랑의 이별, 또 부모의 폭력, 또 사별, 실패, 실수 등 과거의 수없이 많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라는 그런 책을 지은 박상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이기도 한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을 펼 때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셋째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분의 어머니가 태어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되도록 어머니가 몰랐다는 겁니다. 임신한 줄을 모르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를 낙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산부인과를 여러 번 갔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묘하게 산부인과에 가면 꼭 의사가 없어가지고 낙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태아 시절 엄마의 그러한 뱃속에서 무의식 중에도 그런 엄마의 낙태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충격이 되었든지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죠. 40이 되도록 그 상처가 마음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신경정신과를 무수히 다녔다고 그래요. 24살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은혜가 이런 것이었어요.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상처 때문에 공부를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36세 때는 박사과정까지 그리고 독일 학술 교류처의 장학생으로 뽑혀 독일에서 연구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연구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입양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더니 거의 한 90%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미혼모를 돕기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 있는 미혼모의 남편을 돕기 위해서 재소자 6만 명을 상대로 치유 방송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과거이든지 간에 일어난 과거는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든 어떤 일들이 있든 이미 나에게 경험이 되어버린 것들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단지 과거는 해석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 상처로 참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오래 참는 법, 인내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내 몸에 배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4군데를 사역을 했는데요. 보은에 있는 성민교회, 또 진천에 있는 백곡교회, 서천에 있는 원두교회, 그리고 여기 천안의 동산교회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이 교회마다 모두가 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회자가 쫓겨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있고 다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런 교회에 보내셔서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사역했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잘 안정을 찾고 교회들이 잘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오히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나에게 좋은 장점이 되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해석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은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죠? 삶의 재해석을 통해서 현재 미래의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잘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아픈 상처도 보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차피 상처를 지울 수 없다면 차라리 내 시각을 바꾸어서 불행했던 과거의 삶에도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고통도 말없이 품으면 보석이 되고, 아름다운 꽃은 추운 겨울을 버티고 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의 명제를 한번 만들어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만든 명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다.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처가 사명이다. 이렇게 여겨볼 수 있을까? 상처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한 말 아닐까요? 나의 상처가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은 어쩌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나타났던 상처를 오히려 사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사역의 30년이 끝나는 거의 마무리쯤 되는 시작에 와서, 끝에 와서 바울은 이런 꿈을 꿉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하니까 그 거대한 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3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그가 꾼 꿈인데, 여러분, 그 꿈마저도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동족들의 핍박,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핍박,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비난하는 상처. 그런데 여러분, 동족들의 핍박,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의 비난하는 상처, 오히려 이런 것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다 말렸습니다. 위험하다.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당신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 총회장처럼 되어 있는 야고보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역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유태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의 지금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유태교의 사상, 그리고 유태교에서 몸담았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열성을, 아직도 율법을 그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했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다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그러니까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들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유태교의 유대인들은 더 혈안이 되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백성들이 기근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해 주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들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사도 바울은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잡은 사람들은 그저 죽이려는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제 결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다음에 요청하고 히브리 말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조용히 그 소리를 듣는 것 같더니 이내 다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일들이, 채찍으로 바울을 가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자, 이러해서 천부장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해를 가할 수 없이 바울을, 지금 이 유대 땅 전부를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재판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의 죄목을 낱낱이 다 말하기 시작했고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둘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 자신을 한번 변호해보라.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잘만 자신을 변호하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잘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변호만 잘 된다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순간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순간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벨리스 총독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의 동족들이,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결국은 이 재판정 앞에까지 세우게 되어서 나는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고자 구제헌금을 들고 찾아온 나에게 이 땅의 백성들은 이렇게 냉대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큰 상처 앞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부담감이 되는 게 전도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느 한 순간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그러한 열정들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서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웠던 그런 가슴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바울은 지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되어서 종된 자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든지 오히려 상처까지도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위해 내 삶의 편안함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이 너무 값진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조금은 손해를 봐도 괜찮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 번거롭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 수고가 따르고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이렇게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 날아다니는, 잘 나르는 시험에서 불합격을 한 독수리가 그 벼랑으로 모였고, 짝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독수리가 모였고, 힘센 독수리한테 할킴을 당한 독수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서 우리 같은 독수리들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 서로 불평을 털어놓다가 그렇게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라리 죽자, 이런 생각까지. 그때 이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인 독수리가 내려와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때 이 독수리들이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때 이 영웅 독수리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지 아느냐? 내게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고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여기저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빗금처럼 쳐져 있는 상처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처는 내가 날기 시험을 할 때에 솔가지에 찢겨서 생긴 것이고, 이 상처는 나보다 힘센 독수리가 핥힌 상처다. 사실은 이것은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지,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빗금 자국으로 줄져 있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그 동료 독수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기근과 아픔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온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펼쳐지는 건 전부 다 상처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펼치겠다고 기도해 주었던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에 돌아온 그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아픈 상처 아닙니까? 근데 그 상처를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받습니다. 오히려 벨릭스 종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죽음을 애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으로 받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가 돌아가면 죽는다고 말리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상처투성이지만 그저 그 상처마저도 사명으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도구로 삼았던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내가 꿈꾸었던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바울의 열정,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열정이 아닐까. 승리하는 자들,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환경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 독특한 눈들이 있죠. 바로 열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지금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일들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설령 방해하고 비난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열정이라는 말은 히라보로는 엔테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테오스.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인이에요. 안에, 이런 말이죠. 테오스는 하나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말은 신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어떤 일에 열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들린 듯한 사람, 신들린 듯하게 설교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엔테오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게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변호사 도둘루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연병에 걸린 자. 조금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전염병 같은 자, 그죠?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 그러니까 열정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죠.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병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섭지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그것을 퍼뜨린 사람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바울을 기소한 사람들, 특별히 대변인인 이 더둘로가, 변호사가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말했지요. 바울을 놓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이 서 있는 곳에는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울이 서 있기만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도 상관없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복음이 불가항력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똑같이 믿게 되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퍼져가는 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두려웠던 이유, 여러분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가장 두려웠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큰 권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큰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무슨 큰 군사력이 있어서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치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가 서 있기만 해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가 서 있기만 해도 믿었던 사람들이 또 하나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가 서 있기만 해도 그가 믿었던 예수님을, 여러분 유태교인들이 할지라도 유태교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바울을 그대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유태인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믿을만 하지 않아요? 상처마저도 그걸 여러분 사명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변호하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도 오히려 그런 재판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 안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학원에 가고 그렇게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를 여러분 데려다가 교회에다 놓고 너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빼다가 여러분 예배하라고 시킬 수 있나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재물과 지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불쌍한지, 이런 가슴, 이런 뜨거운 마음이 들던가요? 그와 같은 열정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 자기 자녀를 찾으려고 부모가 신천지 그 집단이 있는 그 회관 앞에 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부모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 피켓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죠? 저는 믿는 대로 살아요. 적어도 이단에 빠진 자녀에게 비친 부모님들의 신앙은 거짓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을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캔들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부정적인 단어로 들립니다. 한번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저 일파만파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한번 스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위직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어쩌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도 해서 우린 부정적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걸림돌이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이 단어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다를 때 이런 큰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세상이, 다른 세상이 만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밖에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일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틀림없이 그들은 걸림돌이 되어야 돼요. 스캔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행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걸림돌, 스캔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걸림돌이란 말은, 스캔들이란 말은 참 멋지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적어도 걸림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볼 때 스캔들을 일으킬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 그게 우리들의 열정, 누구인가는 전염성으로 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죠. 바울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노년이에요.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졌고. 근데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그가 서 있기만 해도 유태교 유대인들이 돌아설 수 있다 말하고, 그가 서 있기만 해도 이 땅에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스캔들,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엔데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것이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전염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염시키고, 하나님의 눈물로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멋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세상에 멋지게 전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